우리의 생애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로 돈을 잃으면 적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제일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데요, 좀 아파보시고 장기간 투병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 말에 공감하지 않으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친구가 있어야 되고 취미도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도 역시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남성들이 노년에 꼭 필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내가 필요하고 마누라가 필요하고 애엄마가 필요하고 와이프가 필요하고 집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저도 이것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내 없이 못 산다는 것을 또 남자분들이 다 이해하실 텐데요, 그런 어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지 저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요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칫하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내 생명이 제일 소중하니까 그렇게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생명이 제일 소중한 것 당연한 것이지만, 이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창조주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국력과 국가의 부와 권세와 영향력이 막강했던 시절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소유했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이었고요, 그가 성전도 건축할 수 있었고 왕궁도 건축할 수 있었고, 정말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서 누려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말년에 특별히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그냥 다 가져봤고 다 경험해보고 다 맛보았어도 인생에는 헛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허무주의나 자포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의 결론이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그냥 허무한 인생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정말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오늘 사도 바울도 사실은 솔로몬과 똑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혈통을 자랑할 만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자였고요, 얼마나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아낌없이 다 포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솔로몬의 고백과 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 줄을 알게 될 때에 우리들도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은 소중한 분이십니까? 왜 예수님을 소중하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면 인정하실 분도 있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역사와 세상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놀러 오셨습니까? 험지 탐험하기 위해서 방문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가 소중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혈통적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후손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도 너무나 귀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했고요,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과도 나누고 또 오후에 청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 제가 청년들에게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청년들이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설교를 들어야 된다면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죠? 이해가 될 것도 같고 좀 안 될 것도 같으시죠?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고 이야기하셔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과연 지킬 수 있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에게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은 알아야 하겠지만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 좀 알듯 말듯하고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당신이 실제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셨어요. 예수님도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생명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잃지 않고 영원하도록 보존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는 갈보리 믿음교회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앞서가신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모델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포츠하는 운동선수들도 내가 배우고 싶은 선생님이 있고 아주 전설적인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건축을 하신다든지 인생의 어떤 사업을 하신다든지 나도 저 사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경스러운 모델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공 차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건 쉬는 시간이건 그냥 종 땡 치면 달려나가서 친구들이랑 열심히 공 차다가 또 땡 치면 도로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요, 차범근 선수가 오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유명한 사람이 차범근 선수였거든요. 독일에서 축구하는 이 차범근 선수가 정말 한국의 모든 남자애들에게는 얼마나 멋있고 존경스러운 축구 선수였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 손으로 차범근 선수랑 악수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요, 한 달 동안 손을 안 닦아야 되나? 그런 기분이 처음으로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야, 차범근 선수랑 내가 악수도 해봤다. 누군가 멋진 사람이 있다면 다 그 사람들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본받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똑같아지고 싶은 최고의 모델은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작정한 것을 오늘 두 가지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어떤 옷차림을 흉내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어떤 말이나 행동을 좀 흉내낼 수도 있지만 흉내내는 것이 정말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라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고 그 마음을 실천하신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실천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본받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것이 나와 있죠. 3장 10절에 보시면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까지도 본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닮아가고 싶었으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본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좀 부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만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유명인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유명인을 사모하던 사람 가운데서 자살하는 케이스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런 죽음에 관한 숫자를 계속 조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유명한 운동선수, 유명한 연예인,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가 나오면 한 달 사이에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증가하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나 여러 가지 그런 미디어에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부정적인 유명인의 자살 소식을 너무 자세히 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요. 하다못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도 생겨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본받고 십자가를 본받고 나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내 생명 내가 붙잡고 아둥바둥해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모범을 보이셨고요, 또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는 필연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그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본받게 되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주님의 영광과 부활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과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면요, 요즘 인기가 없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 그냥 천국 가는 티켓만 딱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고난을 받으라든지 십자가의 길을 가라든지 그런 것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고난과 죽음 너머로 하나님의 상급과 멸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라고만 말하고 끝난다면 아마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틈만 나면 청년들도 고난을 좀 받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좀 같이 갑시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기회가 생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본 줄 아십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얻고 나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더 이상 정말 좋은 것을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은요, 가장 소중한 것과 영원한 상급과 최고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그 과정의 고난과 시련들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에서 고대 올림픽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몇 차례 했습니다. 운동 경기, 경주자, 달려간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대의 올림피아 경기의 기원은 기원전 7세기나 8세기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후 시대를 살았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헬라의 올림피아 경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고 혹시 어떻게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올림피아 경기는 로마 제국 4세기경에 금지되고 폐지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육체의 어떤 그 경기와 시합만을 자랑하는 올림피아는 기독교의 정신과는 충돌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국교화, 기독교를 국교화한 다음에 폐지하게 된 원인이 거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림픽 자체는 기독교 정신과 충돌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자에 관한 비유를 했죠. 또 군사에 관한 비유를 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도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다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농부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곡식을 거둘 때에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군사로 일하는 사람은 군사로 부른 사람에게 충성해야 된다. 국가의 공동체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군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서 달려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자의 면류관과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처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상 얻기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상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시군요.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 쓰기 원하십니까? 금메달 따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나에게 상을 주겠어? 누가 나에게 금메달을 주겠어? 의심하시나 보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또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더 높은 가치, 더 소중한 것, 우리가 반드시 쟁취하고 획득하고 누려야 할 그런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선수들이 올림픽 다녀와서 이제 후기, 그 뒷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저도 기사를 종종 보니까요, 금메달 딴 모든 선수들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 하지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던 사실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 운동 종목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딴짓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거예요. 가족이 보고 싶은데 어렸을 때 운동선수가 된 친구들은 집에도 못 갔고요.
또 한참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국가의 대표가 되었고 자기 종목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표대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운동 실력을 그렇게 끌어올렸는데요. 메달을 딴 이후에 다 하는 말이 다음번에 또 도전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다른 4년 동안 기꺼이 나는 나의 자유나 즐거움이나 그냥 허투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또 한 번의 메달을 위해서 또 나 때문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주는 금메달 정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은 이 땅 위에서의 금메달 10개, 100개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칭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이라고 믿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한 번도 빠짐없이 달려가실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